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만 쓰겠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 가지고 은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 전에 있는 9장 말씀과 아주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9장 내용이 뭐였죠?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사람은 모든 죄인을 대표합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이 절대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구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다가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었죠. 할렐루야. 네.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구원의 시작을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뭐 의롭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소경을 찾아가서 힐문을 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을. 그리고 그 본문이 10장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같이 붙어있는 거야. 이 내용이 같이. 그러면 이 10장 내용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도 율법과 은혜가 극명하게 대조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장은 바로 이 9장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야 라고 다시 비유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비유의 등장인물과 그 무대 세트가 어떤 거냐 보면은 먼저 누가 등장하면 양이 나오죠. 양이 등장하고 목자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절도와 강도가 나와요.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그 배경으로는 양의 우리가 있고 양문이 이런 것들이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양의 우리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지역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양무리를 지어놨어요. 공동 양무리.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만들기에는 너무나 낭비스러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커다란 공동 양무리를 지었고 그 양무리를 마을 공동 소유지로 삼았죠. 공동 소유지로 삼았어요. 근데 그 양의 우의 높이가 3m예요. 3m이기 때문에 양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3m를. 예?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 면은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에 뭐 목자나 문지기가 그냥 스스로 문이 돼서 누워 자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문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양우리이기 때문에 온 마을 양들이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각자 양들은 각자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기한 능력. 자기 목자만 알아들을 수 있어.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양이 잘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잘 듣는 거,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이 집 저 집 양을 서로 막 섞여 자다가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목자 양들이 정확하게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예? 시력이 나빠갖고 앞에 양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졸졸졸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먼저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은 공격용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파리들이 자기 콧등에 앉아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알을 낳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게 그냥 머리만 들이받는 거야.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미련하고 우매한 게 양이에요. 그런 양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양에다가 비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니 그런 존재라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덥나고 하나님의 양으로 비교하는 우리를 그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도 잠도 못 자, 눕지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듬직한 목자가 곁에 있을 때만 초장에 편하게 듭니다. 초장에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청력은 그렇게 좋은 거야. 자기 목자의 명령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물학자가 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성단 모사를 청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인의 옷을 입히고 그 양을 부르게 시켰는데 한마디를 안 따라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한마디를 안 따라가요. 그래서 바로 뭐냐,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을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창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양을 부르는 목자가 과연 누구냐? 뭐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시겠죠. 목자가 누구냐? 민수기서 2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누구를 양을 출입하게 인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를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돼? 여호수아 때 사실 응답이 되죠.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호세아도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두 가지 구절과 오늘 본문의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모세가 목자를 두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그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 모세의 기도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모형이었단 말이지. 모형이에요. 모형이었다. 근데 실제로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민수기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9장의 10장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치는 목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관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궁극적인 목자. 그러면 과연 이런 주님의 양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그 양의 우리는 과연 어떤 곳이냐? 양의 우리는 어떤 곳이냐? 눈을 뜬 소경이 쫓겨나서 유대인으로 쫓겨나서 어디로 가? 예수님 품을 안겨 어디로? 예? 품에 들어갔잖아요. 어디서 쫓겨나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유대교로부터 쫓겨났다.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추방이 됐잖아요. 유대교. 어? 유대교는 모세오경 율법을 신봉합니다. 율법을 지켜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가 되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죄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양의 우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아시죠?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양의 우리에 갇혀 있는 거야. 모든 양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야. 뭘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야.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받게 돼요. 신기한 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낼 때 그게 복음이에요? 저 믿을래요?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부정은 뭐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오로지 어떻게? 몰랐어. 근데 주님의 말만 믿고 신루한 연못으로 가서 씻은 거예요.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낸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한 거죠. 만약에 양이 아니었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네.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눈이 먼 거지 귀가 먼 건 아니잖아. 귀가 열렸잖아. 알아들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아니라 소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작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뭔 소리냐? 내가 소경이냐? 아주 교만하게. 내가 소경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나는 눈을 떴어 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못 듣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출교시킨 그 소경은 바로 내 양이야. 내 양이니까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도 내 양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꼴을 얻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나온 세상에 나온 양은요 다시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야 돼? 세상은 다시 못 들어가. 바로 천국이 목적지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는 못 들어간다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한 번 다치면 헤어져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나오면은. 할렐루야.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야. 너희는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주여. 홍해를 막아버린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헤엄쳐서 가겠어? 뭘로 가겠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들어가면 나가면요 완전한 자유. 들어가고 나가면 완전 자유로움. 성도의 구원받은 자유로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성도들. 자유로움. 양의 높이가 3m. 양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죠. 그런 담에 갇혀서 그 높은 담에 갇혀서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죄에 꽁꽁 묶여있는 자들은 자유롭지가 않죠. 구속되어 있는 마음대로 못 들러나면 못하는 거예요. 갇혀갖고 그 위에 갇혀갖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얼마든지 들려나며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들려 나가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공부잖아요. 거기에 양문부터 10개의 문을 지었는데 유일하게 빗장과 문고리가 없는 것, 빗장과 자물쇠가 없는 곳은 양문 하나밖에 없어. 양이 들어가는 분들은 자물쇠가 없어요. 그냥 그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다. 성막이야. 성막이라고. 그러니까 진 밖에 성막을 지었어. 성막이라고 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에 성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예요. 진 밖에. 자기들 사는 진 밖에 성막이 있어. 모세가 그 성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문에 선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지. 그죠? 모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와 모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곧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사는 그 진 밖에 지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항상 진에서 나와서 지성소인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누가 있어? 모세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그림입니다. 10장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출애굽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우리에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것은 결국 왜 불러내는 거예요? 구원에 내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랍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씻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양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가뜩이나 눈이 멀어갖고 장님이라고 손가락 잡았는데 거기다 지금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이 개망신이지 저 뒤에는 또 망신이야. 근데 가서 씻으래. 신랑까지 아무리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야. 보기 얼마나 웃을거리가 됐겠어요. 예? 얼마나 번거롭고 짜증나겠어. 그런데 택하신 양들은 그대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양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문지기는 누구냐? 문지기 누구? 문지기 역할은, 문지기가 있잖아. 역할은 뭐냐? 그 문지기는 이 목자가 참 목자다라고 양에게 소개시켜 준 거야. 이게 바로 참 목자라고. 장이 참 목자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참 목자다. 빛이다. 증거관사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관사님 문지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바로 지금은 그 요한 세례 요한을 누가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했는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성령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겠느냐?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이 절도와 강도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억지로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9장의 등장 인물들이 그대로 10장에 옮겨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엉터리 교리와 실학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안 됐거든. 도무지 이 사람은 안 들리거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다가 듣지 않으니까 힘을 사용해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2절 그러니까 화이슨저 너희 율법사여 그죠?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런 목전들은 거짓 목자들은 절대로 양들을 구원으로 못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예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 자기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를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억지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뛰어넘어서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담 넘는 사람이 누구야? 도적이잖아. 도적. 완전 도적이지.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해? 감옥 가야 돼. 어?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직 양의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도는 예? 근데 절도의 강도들은 율법을 타고 넘어가는 거야. 율법이라는 담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걸리면 감옥이지, 죽음이지. 여기서도 뭐와? 예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결국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던지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럼 나온다고 하지 않고 왜 들어간다고 했을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나? 왜 들어간다고 했을까? 사실 유대교들은 참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걸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뭘로? 율법으로 안 되고 내가 주는 은혜로 들어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들은 그 율법을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유대교로 넘어간 거야. 유대로 들어간 거야. 유대교. 아, 우린 지킬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만 우린 충분히 지킬 수 있어 하고 율법이라는 담을 넘어서 유대교로 들어가 버린 거야. 유대교로.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은 그 유대교를 다 지켰어. 그 유대교를. 예수님은. 과연 누가 진짜 양의 문이냐? 양의 문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냐?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냐? 은혜냐? 양의 문이 누구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 스스로는 3m가 넘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1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계속 나로 말미암아 두 번 나오잖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도 보면은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다 들어가고 누가 넣어? 사람이 없이 저 죽은 누가 밀어넣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문을 밖에서 문을 닫는 거예요. 성막의 문도 하나야. 성전의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야. 율법만을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율법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하나님의 양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양들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왜 천국에 하나님의 양들이 가 있지 않고 왜 세상에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양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지금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이 세상에 와서 사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텐데 막 바리새인들 와서 유대인들 와서 막 대적하고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이 성 중에 이미 택해 놓은 내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해라. 너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야. 전하지도 않았어.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이미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성 중에 심어놨으니까 너는 일단 가르쳐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목소리를 그들에게 말해서 듣게 해라. 그리고 불러들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양들은 듣고 나오더라. 그걸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이 그걸 듣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들은 어떤 양들이야? 잘 드세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이다 도장을 딱 찍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응? 이 성 중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리 심어 놓은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 폭이 하나님의 시야로 확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뭐든지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전지전능이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도 계획을 먼저 하고 그걸 실행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그것을 실행했겠느냐는 거지. 다 뭐가 있다?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먼저 계획하고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무엇을 목적했을까? 무엇을 계획했을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목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이었다니까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계획이 우리가 정말 끝나고 나서 계획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면은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계획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되었을까 안 됐을까? 계획과 동시에 거기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획되었을까 안 됐을까? 됐지. 그게 다 계획이 된 거죠. 그저 그냥 덩그러니 나라만 딱 계획해놓고 나중에 인간들의 그 상황을 보고 야 얘는 합법 얘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죠. 예배소서 1장 4절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이미. 할렐루야. 거기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성경을 믿는 거야. 믿는다며. 믿는다며. 성경 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것이고 종말이 구원을 앞서는 거예요. 끝이 시작을 앞서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왜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시간 너머의 그 영혼 속에서 이미 창조가 되신 거예요. 영혼 속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시공간이 초월하는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획과 동시에 완성된 거야. 목적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진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이 계획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과거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다. 네. 과거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만 한번 추려볼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했자 알자 알자 미리 아시고 예지야.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야. 네? 부르시고 콜링 영화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 이미 된 거라고. 이미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야. 네? 우리가 언제 영혼 속에서 이미 영원 전에 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영혼 속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잖아. 안다는 말은 그저 내가 널 안다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외모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안다는 말,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안다, 내 음성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외모를 안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잘 들으세요. 내가 창세전에 누구와 누가 있었어?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있었어. 영원전에 보좌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야. 우리가 계획을 하자. 그때 하나님과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 영원전에 약속한 게 있어.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다는 거지. 우리를 이미 계획을 그 두 분 안에서 그 언약 속에서 계획을 한 거야. 그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았고 이미 계획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창세전에 아들과 한 언약 속에서 아들과 예수님과 한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는 얘기가. 그런 이미 계획했다는 뜻.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는 거야.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야.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입었던 들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성금성금 나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시제 더미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제 더미에서 나오는 거야. 사망의 문제에서 듣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고에서 불러내었거든. 사랑하여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셔서 불러내었다는 것이고, 그 미리 사랑했단 말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사랑했다. 내가 알아서 불러냈다. 사랑하여. 미리 사랑했다. 여기서 바로 미리 아시고 예지죠.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죠. 여기서 예지,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알미니아 주거든. 여기서 예정.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 예지, 예정론이 여기서 하는데 정통은 예정론인데 알미니아는 예지, 예정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정. 내가 미래에 딱 보니까 이놈은 믿을 놈이고 이놈은 믿지 않을 놈이야. 그래서 알아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 미리 안다는 말은 그 언약, 하나님과 영원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안다는 거야. 그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그게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그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그것이 피가 흘려는 것이 계획이 됐다니까.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와서 피를 흘린 것 뿐이지, 그건 이미 십자가의 그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이 됐다.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약이 뭡니까?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첫 언약이었단 말이죠. 첫 언약, 구약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아니 율법을 지켰어요. 제사를 목숨 걸고 지냈어요. 왜? 안 지키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그 첫 언약 속에 속한 제사나 율법으로는 겉은 어떻게 꾸밀 수 있어도 속까지는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사람의 속까지는 구속이 안 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였어. 그림자. 참형상이 아닌 거야.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기름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제사를 드려갖고는 온전히 안 된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 갖고는, 제사 갖고는 온전히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단번에 정결돼서 다시를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일 드리지 않냐. 해마다 드리지 않냐. 해마다.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건데 계속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계속서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첫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인 율법과 제사는, 자 보세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천상회의에서 일어났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언약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보여준 거다. 그림자만. 자, 그게 언제부터? 창세기 실제로 드러나. 그림자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밟을 것이다. 얘기 나오잖아. 응?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잖아.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 그게 창세기부터 나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언약들이 많아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이런 약속 언약들이 쭉 나와요. 다 뭡니까? 무슨 결론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결론. 그게 뭐예요? 너가 내려가서 죽어라. 그거였어. 너가 내려가서 죽는 수밖에 없다. 언제? 영원전에 이미 십자가가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 언제?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언약 안에서 십자가가 계획되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역사적으로 2000년에 그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지. 그 이전에도 효과가 발되고 있었던 것이지. 때문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십자가로 인하여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영원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원히 선거이기 때문에, 영원해서 선거이기 때문에 전 인류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거, 전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알립니까? 뭘 알려요? 그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어떻게? 죄와 허물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받도록 누가? 예수님이 죽임받도록 계획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왕국이 건설이 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참된 왕이 출현하게 된다는 그런 언약이 이 땅에 던져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왕이 나온다. 응? 영원한 나라가 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 이 땅에 던져지고 있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전에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던지고 있는 거야. 그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자 역사의 중심이자 인류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를 위대한 거야. 그 어디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어. 그 십자가는 어디서든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영원전에 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도 마음껏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 구원해낼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 말한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목자가 양을 부르잖아. 부르심을 입었잖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리고 나온 게 유언이라고 하는 말. 이 유언도 그 약속과 언약을 나누는 유언. 유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유언이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속이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지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잘 드세요.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죽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로 없이 세운 게 아니야. 피가 흘렸다는 얘기잖아. 아니 구약세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피를 흘렸어? 언제 피를 흘렸어요? 영원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이미 흘린 거야. 2000년 역사 속에서 2000년에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피를 흘려놓고 그 언약에 대해서 피가 나.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삶이 없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게 돼요. 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하나님이었다니까.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피를 흘린 예수님이었다니까. 피를 흘린 어린 양으로 서 있었다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2000년에 죽고 거기에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피를 흘리고 계셨다. 십자가에 못을 박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상처 입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피 없이 언제 피 흘렸어? 영원전에 피 흘렸잖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이건 송아지와 염소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실제인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처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의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잖아.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그러니까 피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흘렸기 때문에. 피로써 장막과 섬긴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느니, 여기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그 유약 때도 피로써 죄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유언한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 영원전에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내양을 불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영원 속에서 있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왜 던질 수 있어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이 그의 발 뒤꿈치를 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 뒤꿈치를 무는 게 뭐예요? 십자가 내용이 창세기부터 있다니까. 보여주는 거 조금씩 계속. 여인의 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식으로 너희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미 영혼 속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이 아주 조그맣게 작은 것부터 큰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시복음, 창세기 15장 원시복음 있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언약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크게 계시가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야. 좀 어렵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결정했다. 여기 함축되는 성경을 합축하면 창세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결정했다. 이게 언약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언약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근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여.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를 보태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위를 보태겠어요. 그냥 주신 은혜를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신 은혜를 들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인 거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곧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믿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주여.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 안다는 얘기가 떠났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다. 아멘. 그 피가 언제 흘려서? 영원전에 이미 흘렸다. 2000년에 흘렸지만, 역사적으로 흘렸지만 이미 영원전에 흘렸던 그 피. 아멘. 그리고 2000년에 실제로 흘린 피, 그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어때?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된 자. 아멘. 그게 미리 알려졌다고. 창세전에. 나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됐다. 알려진 바 됐다. 이 말세가 언제야? 예수님이 오고 나서 지금까지 말세야. 끝에가 아니라 예수님 오고 나서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왜? 예수 위에 사는 우리 말세를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알리신 바 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말인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언약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주여. 어떻게 해요? 이는 뭐 때문에? 너의 말세에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망 선고 당했잖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멘. 이것을 아는 거야.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안된 이걸 아는 거야.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아는 게 그게 표현하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언약을 아는 거 안 되겠다. 너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 그 계획을 아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믿을래? 내용도 없이 뭘 믿어?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뭘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잖아.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아멘. 여기서 안다는 건 뭐라서? 단순히 인격이나 외모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알아? 그걸 안다는 거야. 그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안다는 말은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약의 언어라니까. 아멘. 언약을 안다는 거야. 그 언약을 안다는 그 언약의 내용을 안다는 말이야. 무슨 언약?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아멘. 언약. 너가 내려가서 죽어라. 응? 그래서 구원하자. 이 얘기를 했다가 그 약속이다. 그 십자가 영원전에 이미 쓴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아멘. 이것을 아는 게 믿는 자예요. 이게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10장의 얘기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거기에 나오는 무대 세트나 무대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아까 뭔지 알았죠? 양이 누구, 양이 우리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언제?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다. 주여.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가서 나한테 오게 된 것이다. 들려지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아멘. 번복될 수도 없다. 믿다가 타락하는 구원 못 받으면 믿다가 타락하는 경우는 없다. 왜? 영원전에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아멘. 예?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이 구원이 된 거죠. 그걸 안심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될 수가 없어요. 왜? 영원전 이미 계획하고 그 음성의 순종에서 하나님께 불러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실패될 수 없고 반복될 수 없어. 안심되죠? 네. 안심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열심히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자신 있게 피와 죄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 시제가 있거든요. 아멘. 이게 합쳐서 구원이에요. 주여. 근데 그걸 누가 다 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다만 이미 우리가 영어 속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구원을 완성해 내야 되는 거죠. 주여.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목적이자 이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뭘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이유가 뭐냐고? 무엇을 위해서?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 없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